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67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시로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가 5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세상은 마치 복을 잃어버린 세상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난 파도의 재난을 경험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을 상실한 세상을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은 매우 특별한 단어들과 매우 특별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67편 1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는 말도 낯설지가 않고요. 이어지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하는 말씀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아론의 축도를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204페이지에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축도는 여호와를 주어로 시작하는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문장 안에 2개의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에서는요. 축복하다 그리고 지키다 이런 동사가 있고요. 25절에서는 얼굴을 비추다, 은혜를 베풀다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얼굴을 향하다, 평강을 주신다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24절에서는 축복하다, 지키다, 25절에서는 얼굴을 비추다, 은혜를 베풀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얼굴을 향하다, 평강을 주신다. 됐습니까? 나중에 시간을 내서 이 3구절을 외워보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 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째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민수기가 말하는 복은 우리가 삶을 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실제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
물질의 복과 같은 실제적인 복을 민수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악한 영과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성도들의 인생이 물질적인 복으로 가득하고 영적인 복으로 가득한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구절 25절도 같이 한번 읽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춘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개인이나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개인이나 민족에게 진노하신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기도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6절을 또 읽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서는 평강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재난이나 국가적인 재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를 비롯해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또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구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구절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축도하는 구절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 구절들이요, 지금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나라에게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는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나라가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는 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을 경험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실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요. 여호와,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5절에서도 여호와, 여기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도 여호와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문법을 살펴보면 히브리 문법은 일반적으로 각 문장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사용하면 그 다음 문장부터는 하나님의 성호를 생략하는 것이 히브리 문법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론의 축도에는 각 문장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25절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얼굴을 비추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6절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얼굴을 향하면 그 사람은 평강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주변의 여건들이 잘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도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아론과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요, 내가라는 말의 표시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단에서 벗어나는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애씀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나라를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는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는요, 민족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매우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참신이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이방의 신들이 거짓 신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이웃 민족들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이 참 신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믿는 신을 거짓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고 이방 신이 거짓 신인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67편 1절처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편 67편 1절을 보겠습니다. 848페이지에 있는데요. 시편 67편 1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아론의 축도를 요약해 놓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아론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나타난다면 그러면 주변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론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임하게 된다면 그러면 주변 민족들은 무엇을 듣게 될까요? 그리고 아론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경험케 된다면 그러면 주변 민족들은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아론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 하나님의 각별한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나타난다면 그러면 이웃 민족들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 되면요, 2절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론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의 도가 그들에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축복이 현실화되어서 하나님의 각별한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되어진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의 구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구하는 첫 번째 목적이어야 합니다. 주보의 축복의 첫 번째 목적 옆에다가요, 전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구하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의 배경을 반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신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주변의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거짓신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이웃 민족들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신을 거짓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이방 신들이 거짓 신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67편 1절처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론의 축도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아론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경험케 된다면, 그리고 아론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입게 된다면, 그리고 아론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웃 민족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아론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 하나님의 각별한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현실이 되면 전도와 더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이요,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족들이 주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모든 민족으로 주를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게 하소서. 아론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앞에 살펴본 전도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예배는 다른 것입니까? 네, 다른 것입니다. 전도는 수단이고요. 예배는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도는 뭐라고요? 수단이고요. 예배는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는 전도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는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는 예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전도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두 번째 위대한 일은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예배를 찬양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시편 66편을 통해서 이 찬양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시편 66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실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는 저희가 두 구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 마지막에서요.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말이 바로 찬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전쟁을 시작할 때 군인들이 적군을 향해서 외치는 함성이나 혹은 전쟁이 마친 후에 군인들이 승리하고 나서 외치는 함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시작할 때 군인들이 적군을 향하여 어떤 함성 소리를 과연 지르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군인들이 승리를 외치는 함성의 소리는 어떻겠습니까?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요. 3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복종할 것이며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하다는 말은 자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능력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각별하게 복 주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종할 것이며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온 땅이 주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배하고 주를 또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또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리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을 구하는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합니다. 주보에요. 축복의 두 번째 목적 옆에다가 예배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복을 받아야만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것 없이도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구해도 이기적이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전도이고 둘째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같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편 67편은요. 전심으로 복을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복을 구하는 기도가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다시 67편으로 돌아와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67편으로 돌아와서요.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에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점점점 복을 주시고 여기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리고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이어서 보니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6절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면 그 결과 7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난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월터 카이저 목사님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소서 우리 가족들을 번성케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번창하게 하소서 우리의 추수를 풍성하게 하시고 가축들을 번성하게 하소서 이런 축복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래서 민족들이 우리를 보고 아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땅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땅의 풍성한 소산을 경험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제사장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제사장이 빌어주는 축복은 오히려 저주로 바뀌고 제사장 자신도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사장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축복과 그리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는 또 무엇일까요?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재앙과 가뭄과 질병과 전쟁과 경제적인 파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민족의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신명기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이 이 세상의 풍요와 재난과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면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하면 이 세상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 신학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재난이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순종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신사참배도 굴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배들의 순종과 자신의 목숨보다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순종과 그리고 자신의 장래보다 주님을 선택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순종 때문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재단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은 불순종과 온전한 11조를 잃어버리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은 불순종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내어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신 것이라면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요?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세 구절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곧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재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아무리 가정이 잘 되어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아무리 사회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가정이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나라가 아무리 부흥해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안정이 되어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이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사회가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곧 미래가 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